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화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내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사히 이렇게 지내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 아니면 참 평안하고 참 온전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적절히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참 실수가 많지만 오는 한 해에는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기적같은 축복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참 기쁜 가운데 충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도하며 고칠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면서 참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좀 추우면 불을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괜찮으면 놔두고 어디 갈까요? 찬송가 46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31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이 1997년 11월 23일입니다. 분당 효자촌에서 지하상가 40평인데 그게 처음에 얻으러 갔을 때는 지하상가가 그 지하가 죽어서 사용하지 않고 지하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런 쓰레기 창고로 쓰고 있는 그걸 전세를 내서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참 주일날 청량리에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예배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지금 우리 최경수 집사하고 몇몇이서 가가지고 그걸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고 물걸레로 닦고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교회를 한 것이 1997년 11월 23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4년 동안 아무튼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1년에는 11월 23일 날 시작했으니까 막바로 이제 겨울이 온 겁니다. 97년도니까 98년부터 IMF가 왔으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바로 IMF가 와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다 어려워지고 그럴 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참 굶지는 않을까 성도들도 없고 교회 뭐 참 그때 아파트 그 상가를 얻었기 때문에 한 달에 그 아파트 상가 관리비가 상가 중에서는 40평이 또 넓은 편이니까 지상이고 지하고 그걸 따지 않고 평수대로 이 관리비를 물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비를 한 달에 한 40몇만 원씩 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전기세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IMF 때 어려우니까 그때는 또 나이도 젊었고 97년도니까 40이 채 안 됐을 때니까 그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바로 왔는데 그해 겨울에 교회 지하에서 내가 났습니다. 집에 안 오고 거기서 자고 아무튼 토요일 금요일 다 거기서 자고 하면서 불을 안 떼고 맨바닥에서 그냥 아무튼 한 해 겨울을 나면서 버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은 몸이 이제 늙었고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4년을 있다가 그 지하가 경내로 팔려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 자리로 옮겨왔는데 이 자리로 옮겨온 게 200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30일이 만 19년이 되는데 이제 만 20년째가 됐습니다. 이 자리로 온 지. 그래가지고 참 벌써 이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동안 아이들이 다 컸고
참 아들 둘은 장가를 가서 이제 떠나게 됐고, 그래 돌이켜보면은 참 기적으로 산 것이 아닌가. 그동안 그렇게 참 무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아이들 뭐 등록금 한 번도 미룬 적도 없고, 어쨌든지 잘 살았습니다.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그리 무지무지 안 좋았어요. 저하고 안 좋았는데, 이 큰아들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아무튼 대학교 3년 4년 있는데, 난 뭐 굶더라도 아무튼 뭐 딱딱 뭐 등록금 주고, 그 다음 아들 뭐 생활비 멀리서 생활했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비하고 그런 걸 넉넉하게는 안 줬지만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고, 무조건 뭐 주고 없으면 난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큰아들 되는 놈이 나보고 동준이가 썩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불평만 했고, 또 아버지가 뭐 용돈도 많이 안 주고 그래서 아주 기분도 안 좋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학교 친구들은 등록금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축 쳐서 고생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대. 아빠가 다 줬대. 철들어서 그래갖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뭐 넉넉하게 받은 건 없는데, 한 번도 한 주일에 아마 생활비를 한 3만 몇천 원씩 준 것 같아요. 왕복이 뭡니까? 차비하고 그 다음에 3만 몇천 원이 아닌데 더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뭐 매일 밥값 한 만 원씩 하고 몇만 원 준 것 같아. 더 줬다 아마. 왕복 차비만 해도 얼마고. 그래 그걸 아무튼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긴 다 줬으니까 내가. 그래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맨날 쪼달리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친구들 보니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 장가 가니까 사이가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0대가 됐을 때는 내가 50도 못 채우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견딜 수가 없고, 오전에 아침 먹고 1시간 안 자면 몸을 뭐 지탱을 못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1시간 안 자면 일어서 걷지를 못하고 지탱을 못했는데, 꾸준하게 노력하고 간이 안 좋아서 그렇게 참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30대 중반쯤 됐을 때 간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사 때 나빠졌어. 그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오래 못 살겠다 그랬는데, 그러니 그것 때는 피곤이 안 풀려요. 일주일이 가도 피곤이 안 풀리고, 이게 뭐 눈이 그냥 뭐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오락가락하고 그랬는데 점점 좋아서 지금 더 건강해져. 그래 지금은 웬만큼 조절하면서 사니까 50도 못 살 줄 알았는데 60이 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나간 날들 돌이켜보면 아 기적이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IMF도 무사히 지내고 이것도 무사히 지내고 저것도 무사히 지내고 어쨌든지 지난 한 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해서 그저 지나간 날들에 도취한 채 과거에 지나간 날만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에 파묻혀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뭡니까? 또 현재에 만족하면서 아니 난 모르겠다, 뭐 힘든 것도 싫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부단히 노력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 그겁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이가 최고 많은 고령인데도 이 땅을 나눌 때 제일 어려운 땅,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제일 나이 많은 노인네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날이 추웠지만 뭐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말렸어요. 오늘 너무 추우니까 찬양전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우리는 현재의 안정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앞에 있는 표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그래도 난 늙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늙었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한 그래도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올바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지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 쏟는 겁니다. 노력을 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짐승은 목표가 없습니다. 짐승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뭘 이루겠다, 그건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람입니다. 짐승은 목표가 없고 뭐밖에 없을까요?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짐승은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기분 좋으면 놀고 어려우면 그냥 힘들고 목표가 없어요. 짐승은 계획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그저 먹고 마시겠다 하면 그거는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짐승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뭐냐? 참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미래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참 애굽의 바로왕의 참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고생문이 화는 광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뭐라고 불렀나? 우리 이 세상에 와가지고 최고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최고로 후회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산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들처럼 길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으면서 십자가상에서 죄도 없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주님은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고 죽는 순간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갖고 물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참 우리도 세상에 나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됐을 때 후회되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러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헛된 삶을 살았어. 내 평생이 헛것이야.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난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제 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2020년 한 해가 가는데 정말 금년 한 해 내가 헛일하고 보냈습니까? 엉뚱한 일하고 보냈습니까? 아니면 짐승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지나도 별로 표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노력한 사람은 돌이켜보면 그때하고 많이 변해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벌써 놀랄 정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엉뚱한 잘못된 목표를 가졌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받아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못된 바를 잡으려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제일 먼저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는 이 빌립보서가 뭡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 거의 마지막이 됐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이미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1년을 돌이키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아직도 모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어가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 그게 최고로 보람 있는 삶입니다. 그게 최고로 후회되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운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참 굶주리기도 하고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르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주 참 희귀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인 낙원에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눈으로 낙원을 한번 보고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병을 고쳐주는 은사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심지어는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서 죽은 유도고를 살려주는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참 구원의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고 빌레몬도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루디아도 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꾼들을 길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이 참 할아버지는 저 이북에서부터 외정 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있으면 또 옮기고 또 목회를 하고 또 2년 있으면 또 옮기고 또 목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저 호남 지방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호남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부산으로 넘어와서 가지고 부산 초량에서 그 초량 교회를 세우고 어릴 때 저 기억이 나는데 교회 그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요즘처럼 편리하게 못하고 옛날에 건물 지을 때 뭡니까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침통으로 그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걸 다 치고 올립니다. 일일이 그걸 치고 올려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그래서 저는 본 적이 부산 초량입니다. 그때 이제 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부산에 살게 됐습니다. 원래는 본 적이 원적은 황해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부산에서 초량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때 이제 아마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 결혼해서 부산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는 졸업장이 별로 없고 뭐 그냥 뭐 전국을 뺑뺑 돌면서 원주에서도 목회를 했고 황해도에도 했고 서울에서도 했고 뭐 참 아무튼 이리저리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 전주에서도 하다가 부산까지 갔으니까 온 대한민국을 뺑뺑 돌면서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여러 세우기는 해왔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참 많이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참 신앙이 많습니까? 그래서도 지금 여기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가 보던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사인을 해놨어요. 목사 누구 이름이 있더라고요. 난 그분이 유명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마 뭐 사인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마 성경을 이제 이리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대한민국 초대교회 시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사인이 있는 성경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근데 지금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각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대한민국이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성경이라서 지금 한글이 아니고 옛날 한글입니다. 아자자가 나온 그런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참 기적도 일으키고 교회도 세우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제자들도 많이 있고 교회도 많고 그런데도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업적이 많아도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하는 것, 이루지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고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면서 참 이 빌립보서를 적은 이때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때지만 아직도 난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고 낭망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여서 그냥 안주하는 것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붙들리지도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실패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그래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표어가 봅니다. 나고자는 과거를 자랑하고 승리자는 미래를 구상한다. 그래놨어요. 나고자는. 그러니까 나고자는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으니까 과거만 자랑하는 내 옛날에 이랬다고 자꾸 그것만 자랑한다. 그건 나고자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났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사람마다 다 잡아서 가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멋졌습니까? 옛날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였던 스데반의 가족도 있을 겁니다. 스데반의 형제도 있을 겁니다. 스데반의 일가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활했다는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그 사람들의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자기 아내를, 형제를, 동생을, 참 남편을 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이 떠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올바른 일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좀 앞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하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주여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건 놔버리고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참 옛날에 잘난 것을 7가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정통 혈통입니다. 그리고 참 뭐라고 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구별된 민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까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니까 참 최고의 정통 교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열렬하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믿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뒤에 보면은 참 그 옛날 지나간 그 잘난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볼 필요도 없고 과거에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과거는 돌아간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그게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나간 한 해에 뭐 잘못한 거 있었으니까 잘못한 그것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난 나서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그만이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지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과거에 잘못했으면 바로 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과거에 잘했으면 미래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오늘 제가 어떤 참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많이 있는데도 항상 불안한 겁니다. 많이 있어도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항상 떱니다. 없어도 여유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재미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했지요?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읽고 마칩시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무엇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준다 말이죠? 상을 주는 걸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상을 부르시면 상을 위해 쫓아가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상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을 안 주셔도 내가 충성해야 되지만 그래도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매일 뭐 해야 되지요? 매일 기도하고 또 뭐 매일 읽어야 되지요? 성경 읽는 건 천하 없어도.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20년 이상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30분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딱 목욕실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성경 혼자 쓰기 20절 쓰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합니다. 성경 읽고 그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 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매일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매일 뭐 읽지요? 성경 읽고 그리고 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촛대를 향해서 표대가 뭐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들의 목표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목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지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형, 우리는 예수님의 뭐지요? 모형, 닮는다고 하는 겁니다. 모형. 예수님을 닮는 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영원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받으나 마나는 그런 상하고 다릅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그 영원한 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2021년이 끝났을 때 2021년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이제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러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참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사람 만나면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그건 후회 없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들어도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지요? 두 글자로 뭐가 있어야 되지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표를 세우고 금년엔 내가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운 사람하고 안 세운 사람하고 나중에 하늘과 땅입니다. 세우고 후회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쁜 때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길게 갈지 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나는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일 하여 1등하고 참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 끝입니다. 마지막 날을 술과 함께 보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며
참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문하고 나옵기는 새해에는 참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하나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참 서로서로 원수된 것이 있다면 다 풀고, 그리고 사랑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감동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이 되겠습니다. 10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